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는 순서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함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이었지만 자꾸 생각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집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한 목사님을 또한 소개를 받았고 제 얼굴도 제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 댁에 3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은 한국에 계셨고 사모님만 미국에 계셨고 자녀들은 또 영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사모님밖에 계시지 않았는데 제가 누군 줄 알고 저희 가족을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3주간 집이 없고 연약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사랑으로 그 가정 속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잠깐 머물렀지만 자꾸 생각나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잠깐 허락되었지만 그런 소중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참 바울에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을 쭉 읽다 보면 영양제 같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양제를 먹는 것도 참 또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설에 보면은 수많은 명언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목회 중에 가장 연약했던 교회가 바로 이 손꼽을 만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그 한 절이 설교 한 편이 될 수 있을 만큼 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또한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연약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의 개척 배경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어느 시점에 떠났는가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 왜 이렇게 바울의 눈에 계속 밟히고 생각나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짧게 빌립보 선교 후에 바울이 남쪽으로 향했는데 아비볼리와 아볼리노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방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당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왜 구원자신지 회당에서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3주간의 귀한 말씀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때로 지어온 것입니다. 불량배들, 깡패들, 주먹 좀 쓴다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온 성을 소동케 했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일까지 벌어졌던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겨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짧게 바울이 3주간 또는 조금 더 머물렀었던 그런 연약한 교회, 미처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도 전에, 지도자를 세우기도 전에 떠나야만 했던 그 눈물겨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했지만 계속해서 생각났던 것이죠. 꼭 다시 가고 싶은 교회. 그러나 다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편지로나마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함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신라의 또 다른 표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니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마 기도 노트가 있었다면 얼마나 빼곡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가장 밟히는 교회,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은, 이 기억함은이라는 말, 그 속에서 저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억하고 싶은,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나시면 카톡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카톡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더욱 나아가서, 더 넓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짧게 머물렀었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건져 올릴 믿음의 메시지가 정말 많겠지만 오늘 2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가지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 줄 믿으며 말씀으로 더욱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은 당시 성도들이 예수 안에 설 수 있도록 무엇을 기억하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바로 저는 첫 번째 영적 묵상으로, 아침 묵상으로 4절과 5절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왜냐하면 예수 믿었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면서 가족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각종 각양의 피해를 입으면서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으면서 오해받으면서 지켰던 그 신앙, 거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지, 그대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택하신 다음에, 이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택하신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확신을 주시는가? 4절에 성령님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것을 확신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전해질 때 듣는 자들에게 능력과 성령님이 함께 확신으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흔들지만 성령님은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도 나 또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기쁘게 받는 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삶을 본받고 더욱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기쁘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알미, 이 알미 삶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은 눈물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낸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흔들릴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을 흔들 자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빛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낮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렀지만 자꾸 생각나는 교회,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겨낼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로부터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이겨나가도록 오늘 아침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 교훈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을 터치했다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신앙의 끝을 터치합니다. 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장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새겨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들은 다른 교회들도 들었지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널리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말만 강조된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종말이 빠진 신앙도 위험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 신앙,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이 견디는 이 소망 참 잘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먼 장래의 어떤 애매한 기대를 넘어서서 죽을 것 같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다 이해가 되고 그날에는 다 눈물이 닦여지고 그날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 덕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4살짜리 둘째 딸이 한국 뉴스를 이제 같이 보다가 요즘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막 차도 떠내려가고 뭐 가축도 떠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1년 6개월 됐을 때 미국에 이제 왔는데 기억도 나지 않았을 때 이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준 사람이 있었으니 저보다 12살 어린 저희 처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이 잠깐 받은 이모의 사랑이 기억이 나고 그런 게 애틋했나 봐요. 그 홍수 뉴스를 보더니 저한테 와서 한국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모가 물에 떠내려갔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만났지만, 잠깐 사랑받았지만 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전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미쳐 예수 믿는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환난과 핍박 속에 둘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 다시 가지 못해서 더 미안한 그 교회. 그러나 이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니 그래도 이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래도 이들이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10절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에게도 깊이 위로가 되었을 것이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종말의 신앙,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가득 넘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와 동기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어둠에 있었지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택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저 멀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